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76문 요한복음 1장입니다. 제76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설 명절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며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을 만나는 경건한 시간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혼란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가 흔들리고 권모와 술수가 국민들을 현혹하여 좌와 우로 나뉘어 나라가 점점 둘러 나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찌 되든 권력욕에 사로잡혀 국민들을 선동하고 이용하는 무리들의 치부가 다 드러나게 하셔서 갈등과 분열이 멈춰지고 상식과 공의가 살아나 다시금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어 모든 국민이 평안하고 화합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달에는 2주간의 중직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한마음 되어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 우리 교회가 기도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한 목소리로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라가 변화되며 성동교회가 변화될 것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당회와 부목사님들과 중직자들과 온 교회가 한마음 되어 기도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며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급 주일학교에서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주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은혜받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로 자라나게 하시며 교회의 큰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주일학교 부장들과 교사들과 알게 모르게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궁원 선교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사역하시는 세계교회 미전도 종족 개척연대를 통하여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각지에서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하시는 사역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임마누엘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릴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힘 주시며 주를 섬기는 기쁨으로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믿음의 선포 기도라는 제목으로 김궁원 선교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족합니다. 은혜의 우산 아래서 일생 동안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낙담하고 또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 힘 얻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날마다 죄와 세상을 이기고 정말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패배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왜 살아있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그저 염려와 불안에 묶여서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가장 큰 이유가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선포하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원리와 적용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리인데요.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그렇죠? 그 사건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4절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그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하셨어요. 다음날 보니까 정말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어떻게 된 겁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24절에도 계속 같은 말씀을 이렇게 반복하게 됐는데요. 이게 선포기도입니다. 선포기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여러분 산을 바다에 던져서 뭐 하겠어요? 여기 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태산. 산은요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우리가 넘어야 할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얘기하는데 기도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누구에게,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렇죠? 예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물론 성령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상이 하나님.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일반적인 기도로 하셨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저 산을 갖다가 들어서 바다에 던져 주십시오.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걸 갖다 우리가 선포기도, 오늘 나오는 기도가 혹은 명령기도라고도 합니다. 기도 여러 종류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대상이 뭘 향해서 기도했습니까? 뭘 향해서 기도했어요? 산을 향해서, 저 문제를 향해서. 이 산아 들려서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그렇죠? 그래서 좀 다릅니다. 구별이 됩니다. 이 질병은 나에게서 떠날지어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악한 영으로 지금 묶고 있는 그 영은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면서 그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기도라고 그래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선포 기도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막상 여러분들이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선포하려고 그래도 이게 입이 잘 안 떨어져요. 그리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말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인도에 가면은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한 형제가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고 막 큰 소리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떠나가요. 좀 이따 갑자기 이 귀신이 나 안 나간다, 니나 나와라, 뭐 이게 하여튼 비꼬면서 이렇게 귀신이 아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로 어떤 경우는 방언을 하는데도 보면 야 그게 무슨 방언이야 막 이래요. 가면 참 별일이 다 생깁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잘 알아요. 물론 이제 팀원들이 다 열심히 기도해서 쫓아냈죠. 여러분, 선포 기도를 하려면은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선포 기도의 출발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예. 여러분들 아멘이라고 했지만은 실제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겨자씨보다 더 적어 그 믿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보여 눈에.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뜻은 뭔가 하면요, 이게 좀 더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언어를 갖다가 좀 더 제가 보기에 더 나은 번역이 뭔가 하면요, 이런 번역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좀 다르죠? 그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 바로 그 믿음, 그거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자기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확신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물론 뭐 하나님 말씀 믿는 건 좋지만은, 그죠? 그 믿음이, 그죠? 하나님의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그죠? 믿음이라는 단어와 여러분 신실함 아시죠? 믿음, 신실함은 사실은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같은 단어입니다. 에무나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뭔가 하면요, 내가 단단하게 꽉 붙잡는다, 의지한다, 그런 뜻이고 어떤 그 위에 견고하게 내가 선다라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내가 꽉 붙잡고 의지하고 그 위에 든든하게 설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말로 선포를 하면 당연히 이루어지죠. 산이 옮겨지는 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내가 견고하게 붙잡고 의지하고 거기에 서서 산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선포기도입니다. 그래서 선포기도는요, 이게 일종의 어떤 뭐 방법론은 아닙니다. 방법론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경험하고 그 믿음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제자들은요,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가장 강조했던 거, 삶에서 이 부분을 갖다, 여러분 우리가 엄마 아빠가 가장 강조하려고 하면 잔소리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죠? 가장 잔소리 많이 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읽어보면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 없는 세대예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와 같아도 이렇게 될,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했느냐? 차라리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요, 와, 너 믿음이 크다, 백부장이나 수로 보이는 여인이나 이런 크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이게 작어. 제자들은요,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 이상이나 먹고 자고 있어요. 매일매일 얼굴을 대면하면서 24시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웠습니다. 근데 왜 이런 믿음이 없었을까요? 이 믿음은 아무리 직접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라도 이렇게 우리가 같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안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 박사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그 믿음이 있다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정말 그 산을 향해서 선포해 버리니까 산이 그냥 바다에 던져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언제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이후입니다. 그죠? 성령 세례 받은 다음입니다. 오순절에 여러분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려왔어요. 거대한 불기둥 같아요. 이게 혀와 같이 120개로 다 갈라져갖고 어떻게 됐어요? 각각 앉아있는 120명에게 다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까? 즉시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나가서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그분은 부활하셨다. 너희들도 그 예수를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 세례 받으라. 그날에 3,000명이 몰려든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못 걷는 사람을 갖다가 일으켰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죠.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몰려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어요? 아니 왜 우리를 왜 주목하냐? 아니야. 이거는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된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니까 앞에 띄어진 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나게 하였느니라.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아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 하나님의 믿음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던 이것을 그냥 그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서 선포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 던져진 겁니다. 그 태산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전달이 된지 모르겠는데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산을 향해서 여러분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23절 보세요. 써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대로 바다에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은요, 이게 그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 이제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 직분까지 맡아서 내가 봉사를 잘 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은 포함이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뭔가 하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본질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갈라디아 20장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죽어버렸어요. 내 자아는 완전히 다 장사돼서 묻어버렸어요. 세례받을 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안에 살아서 나를 움직여요. 나는 복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새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원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동시에 우리는 영원 세계를 삽니다. 그렇죠? 영적 세계, 하나님의 시간에 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세계를 사느냐 아니면 두 세계를 사느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세계예요. 이 세상이 전체니까. 우리는 두 세계를 삽니다. 그죠? 비록 이 땅에서 죄와 유혹을 이기려고 정말 투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하늘에 삽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에베소 1장에 나와 있듯 다 받았습니다. 그걸 잘 몰라서 그렇지. 에베소 2장 5절 6절에는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앉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혼 세계에서 이 땅에 있지만은 영혼 세계에서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비록 이 땅의 흙과 먼지를 마셔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 세계를 살아갑니다. 이 두 세계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두 세계를 갖다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영에서 일어나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보고 나서 이 땅에 일어나는 그 현상을 내가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지 않아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죠? 예. 믿음의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저 영적 세계를 봐요.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 뒤에 있는 진짜 일어나는 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북한이 이렇게 되고 이게요 바깥으로 나타나는 정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그 밑에 깊숙한 게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걸 보는 겁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현상이에요. 내 자녀가 아프지만 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뒤에 있는 현상을 보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믿음, 예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믿음이라 했죠. 아까 예수에게서 난 믿음이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도 아까 상반절 읽었는데 하반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몸을 버리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요 여기 나와 있는 번역도 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좀 더 낮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차이가 여러분께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에요. 이 뜻은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산다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내 일생을 통해서 그 신실함을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꽉 붙잡고 거기에 내가 견고하게 서서 매일매일 갖다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때로 내 앞에 그러한 여러 가지 장애물이 나타날 때는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야 장애물들아 너 나가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일생 동안 신실하셨습니다. 그렇죠? 33년 동안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충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도 끝까지 신실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형벌을 다 받으신 겁니다. 죄값을 다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전가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포기도의 출발점은 뭡니까? 선포기도의 출발점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내가 체험하고 그 믿음을 내가 갖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거대한 산을 향해서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적용입니다. 어떻게 실제로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기도를 하신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은 또 혹시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지 않는 분이 있으면 이제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는 세 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요, 23절에 나와 있는데, 산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입을 벌려서 담대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입을 벌려서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태산이 뭡니까? 의심의 산, 질병의 산, 불안과 두려움의 산, 자녀의 문제의 산. 여러분, 만약에 그 태산에 여러분들이 압도돼 버려요. 그냥 압도되고 걱정되고 뭐 여러분, 그건 이미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게 지금 뭔가 하면은 아무리 선포해도 소용이 없다는 뜻인데, 여러분이 마귀에 진다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요, 이게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믿음이 없으니까 마귀에 쥐죠. 믿음이 없다라는 뜻은, 잘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시간 세계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땅에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 상태에서 아무리 선포해도 여러분 그게 안 들어져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선포 기도를 하기 전에, 입으로 선포하기 전에, 자녀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여러 선포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먼저 믿음의 눈으로 태산을 정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정복할 수 있어요, 목사님? 쉬워요. 시간 세계에 여러분이 묶여있는 끈을 끊어버리십시오. 믿음의 눈을 떠서 영혼의 관점에서, 하늘나라 관점에서 여러분 태산을 다시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면 지금 한번 보십시오. 어쩌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문제를 본다고 한다면은 아주 작고 귀여운 장난감 산으로 보일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닮고 성숙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훈련 프로그램이구나.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느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담대해집니다. 그렇죠? 압도돼. 이 문제를 가지고 그거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확 바꿔서 믿음으로, 그죠? 완전히 지금 이제 영혼 세계에서 바라보면서 그걸 정복해서 선포하는, 다르죠.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제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질병은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 여러분 선포하세요. 스스로. 안수기도 안 받아도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예. 암이 있으면요, 물론 암 때문에 고통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렇죠? 또 여러 가지로 뭐 아까 얘기한 법적 문제, 자녀 문제들이 오죽 많습니까? 그 문제가 아파요. 내가 느끼는 그 고통이 실제 리얼리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요, 그 고통이 진짜 리얼리티는 아니에요. 진짜 실제는 아닙니다. 진짜 실제는 변화된 몸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그 변화된 몸, 영광스러운 몸이 우리의 실제입니다. 지금 암덩어리가 퍼져 있는 그 몸은요, 그 실제가 아니에요.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건 흙덩이에요. 믿으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설령,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설령 내가 기도해서 암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기뻐하죠. 안수기도 봐서 와, 능력 있는 종이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 30년, 40년, 50년 뒤면 그 사람은 그 병에 걸리든 다른 병에 걸리든 뭐 사고가 나든 죽어요. 그 몸은 흙이에요. 영혼의 관점에서 뭐 50년 빨리 죽으나 늦게 죽으나 그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무런 차이 없습니다. 안 믿는다는 그런 눈빛을 보이는 것 같아요. 반대로 여러분, 열심히 내가 기도했어요.
안수기도도 받고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암으로 죽었어요. 저 사람 능력이 없는 종이구나. 아니, 기도 응답 안 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러면요, 그분은 궁극적인 온전한 치유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치유, 진짜 여러분들의 그 모든 문제의 회복은요, 오직 하늘나라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그 현상을 갖다 먼저 정복하셔야 돼요. 태산은 현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병든 몸은, 여기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많고 또 보면 뭐 다 아프다 그래요. 나이 들어서 90 뭐 이렇게 넘어가다 그러면 다 뭐 그게 정상이라 그러는데 뭐 맞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병든 몸은 궁극적으로 다 치유되어질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아파하는 모든 문제들은, 재정 문제든 법적 문제든 모든 문제들은 다 치유되어질 것입니다. 회복될 겁니다.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까지 그 문제가 연결됩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에 앉아 있습니다. 아까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이것을 믿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 삶을 누리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늘나라 가치관, 믿음의 눈으로 먼저 보고 본질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 현상에, 저 태산의 본질을 파악하고 여러분 그 현상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들이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말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뭘로 다스렸습니까? 맹수들이 많아. 호랑이, 사자, 뭐 또 뭐 공룡까지. 근데 자기는 맨몸이 아무것도 없어. 무기도 없어요. 뭘로 다스렸어요? 말로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어요. 대리 통치권이 있었고 말의 권세가 있어요. 근데 다 뺏겨버렸어요. 범죄할 때 사단에게, 하나님의 형상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가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그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를 그냥 건져서 이렇게 꺼내준 것만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대리 통치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의 권세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말로 다스리는 건데요. 제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포기도가 바로 뭔가 하면 말로 다스리는 겁니다.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무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제 우리 승동교회에서 점점 기도하는 이게 일어나는 거 보고 참 감사해요. 네, 새벽에 많이 나왔다 그러고 또 기도하는 붐이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주님과 친밀하게 깊이 들어가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죠? 예. 동시에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무기입니다. 그죠? 구속받은 우리는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립니다. 못 믿겠다는 그런 눈치인데, 여러분,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된 거, 교회가 몸 된 거 믿으세요? 그러면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냥 정말 이러고 있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 보이지 않는 하늘 꼭대기에서 우리와 완전 분리돼서,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만물 위에 있어요. 믿으세요? 만물 위에 있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손과 발이에요. 주님 머리가 되시고, 새 언약 시대는 예수님의 권세를 갖다가 몸된 교회에 위임했습니다. 몸된 교회가 바로 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움직여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명령하세요.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영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한 몸이에요. 그 영으로서 우리는 손발이야. 우리는 행동대원들입니다.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다스려야 하는 그 흐름이 나왔죠? 여러분, 날마다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에 대한, 교회에 대한, 나라에 대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게 되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인해 주게 되면 그 순간 뭐예요? 말로, 우선 말로, 기도로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저 북한 땅의 악한 영들은 다 무너질지어다. 말로 해야 돼. 내 아들을 지금 묻고 있는, 아직 내 아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교회도 안 가고 막 그 악한 영들은 다 묶일지어다. 우리 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정말 크게 쓰임 받을 것이다 하고 입으로 선포하세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 말이 실현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말이 실현돼 봐야 뭐가 되겠어요? 우리는 그냥 원하는 게 그대 이 땅에 있는 거 그냥 좀 더 돈 벌고 좀 더 유명해지고 좀 더 물론 이제 그 수준은 이미 다 우리 승동교회 교인들은 다 벗어난 걸로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포했을 때. 그죠? 내가 선포하지만 내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예. 믿음의 선포 기도입니다. 이 선포 기도로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저 산을 향해서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단계가 마음에 의심하지 말랍니다. 23절 하반절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많은 분들이 이제부터 선포기도를 시작해야지 하고 그냥 막 선포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도 안 이루어져. 우리 예수님은 하자마자 다 이루어졌고 12사도들은 그 당시는 다 하자마자 다 안준병이 일어나고 했지만 오늘날은 그렇게 잘 안 해요. 한참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때로는 오래 진짜 한참 응답이 없어. 그죠? 그러면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진짜 맞나? 정말 이루어질까?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선포기도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예.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말라? 의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이 어떤가 나와 있는데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두 마음이에요. 이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스테이블하지 않다는 뜻이죠. 정함이 없는. 여러분 의심하는 거는요 두 마음이에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혀가 두 개야. 혀가 갈라져 있죠. 물론 진짜 사탄이 그렇게 된 뱀의 혀처럼. 한 혀로는 정말 가장 아름답고 선한 말을 합니다. 선한 말을. 다른 똑같은 입인데 다른 혀로는 뭐 합니까? 가장 간교하고 사악한 거짓말을 합니다. 마음이 갈라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도 두 마음을 품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해요. 그러나 다른 한 마음은 뭐예요? 의심합니다. 남들을 비난합니다. 세상적입니다. 혹시 이런 두 마음을 여러분 갖지는 않았습니까? 아무리 선포해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밭과 같습니다. 어떤 씨를 그 마음밭에다 뿌리는 거가 너무 중요해요. 심은 대로 거둬요. 우리가 말씀의 그 좋은 씨앗들을 갖다 뿌리게 되면요 말씀의 꽃도 피고 말씀의 그 열매도 맺혀 우리 마음에요 그 말씀에 약속한 그런 그 많은 그 하나님의 소원으로 가득 찹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원으로 가득 찬 그 마음에 있는 걸 갖다가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요 그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밭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의 오염된 마음, 우리의 그 오염된 죄책감,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뭐 정적 다 오염된 우리 양심까지 깨끗하게 그 피로 씻어서 정결케 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상반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피뿌림을,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예, 여러분의 양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서 다 씻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갖다가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순전한 하나의 마음으로 다 이미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지금은 그 마음의 잡초가 무성합니다.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오랫동안 마귀가 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미움, 분노,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 또 부정적인 말도 막 뱉어버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마귀의 주는 그 잡초 씨를 갖다 내 마음에 막 뿌리는 겁니다. 잡초들은 얼마나 빨리 자랍니까? 그래서요, 한쪽 마음은 조금 이게 남아있는데, 이쪽 마음은 그냥 막 잡초가 무성합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두 개야, 지금. 하나는 깨끗한 마음이고, 왜냐하면 여전히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고백하니까 그 마음이 남아있어요. 이 마음은요, 이건 도저히, 그러니까 이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점점 자랍니다. 우리 정원 가만히 잔든 잘 안 자라는데 그냥 열심히 갖고 와야 되는데, 잡초는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자라요. 이런 상태로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다시 십자가에서 여러분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다시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제 마음밭이 갈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요 마귀의 생각을 여과 없이 받아들인 것을 회개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했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말을 내가 쏟아냈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나에게 뿌려서 내 오염된 마음과 양심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부터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만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항상 밝고 긍정적이에요. 사랑과 자비와 기쁨과 평안과 겸손과 남을 먼저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들을 배려하고, 그죠? 하여튼 그런 남의 허물을 보면 그냥 그게 드러날까 봐서 그냥 더 덮어주고 절대로 말하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또다시 그렇게 돼요. 피부도 관리하는데 보니까 요새 마음은 관리하는 거, 그 밖으로 나타나는 것만 어떡해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잘 관리하고 말씀의 씨앗을 잘 심게 되면요, 정말 아름답게 가꾸어진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세요. 그 소원을 주세요. 나는 이제부터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리라. 그 소원을 주시면요, 품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 기도하세요.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3단계 받은 줄로 믿으랍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 믿음으로 선포한 것은요, 일단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뭐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어차피 내가 미래를 통제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100% 믿음으로 그냥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한나가 그랬습니다. 아들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엘리자 제사장이 나중에 네가 구한 것을 여호와가 허락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 말 한마디 듣고요,
물론 뭐 그 말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셨겠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무엘상 1장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되어 있어요. 이게 순전한 믿음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는 두 세계에 산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땅과 하늘 두 세계에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현재, 미래, 과거 없어요. 다 현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도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현재 살 수 있느냐? 일단 선포했으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의 시간에서 누리고 사십시오. 네. 자, 아까 자녀가 방황합니다. 오, 주님,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선포도 했어요. 우리 자녀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마음껏 쓰임을 받고 살게 될 것이다. 선포 막 했습니다. 그러면요, 근데 아직 봐도 우리 자녀는 그냥 그대로야. 교도 안 다니고. 여러분, 만약에 그 자녀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죽을 때 그 자녀가 돌아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 동안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 슬픔과 걱정과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 말다 믿음이 있을 땐 좀 기도하다 안 하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정말로 우리 가정 내보세요. 그 자녀가 여러분 죽을 때 돌아와요. 돌아와서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미래에 있을 걸 갖다가 현재로 땡겨버리면 돼요. 왜 그걸 갖다 구분합니까? 우리는 현재 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받은 줄로 믿고 기쁘게 미래를 현재처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이게 중요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2주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다른 말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요, 날마다 이 땅, 시간 세계에서, 비록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시간 세계에서 살지만은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연습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양 세계를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 세계는요,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모래시계. 아시죠? 그림까지 그려봤는데 한번 봐보세요. 자, 위에는 영의 세계예요. 밑에는 이 시간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시간. 밑에는 이 시간. 자, 저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딴 거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게요? 다 내려와요, 다. 죄의 관성 때문에 다 내려와 버립니다. 예. 텅 비어져 버려요. 조금 지나면 위의 세계는, 영의 세계, 내가 두 세계를 살고 있지만 실제는 안 살아요. 그리고 여기만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믿음의 파산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믿음의 파산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저 위아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위가 한 80% 되고 밑에가 20%? 아멘 안 하네. 위에가 20% 밑에가 80%? 여러분, 우리가 성화된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요, 저 위의 비율이 점점 커진다는 뜻이에요. 혹시 중에서 위가 한 90% 되고 밑에가 한 10% 되는 우리 연수에 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하늘나라 가기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여기서 하늘나라 사니까. 그런데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불신자들은요, 뭐 100%가 다 시간이기 때문에 눈 뜨고 죽어요. 물론 크리스천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은. 근데 시간 정말 10%, 20, 거기가 위에는 10이고 밑에가 90이라 그러면요, 죽기 어려워요. 권사님인데도 나 죽기 싫다. 자녀들이 그걸 보고요, 자기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절대 교회 안 나갑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위에 있는 영의 세계의 비중이 커져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여러분께 주신 겁니다. 그런 고난과 여러 가지로 점점 더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서 살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 하는 거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저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요, 저 모래시계가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기도하면 믿음의 눈이 생겨요. 와, 내가 받은 이 영적 축복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로구나.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다 덮여버려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찬양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사세요. 오늘 특별히 찬양대 너무 좋았어요. 내 은혜가 너무 좋게요.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차라리 내가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내가 누리면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로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안 뒤집으면요, 하나님이 억지로 뒤집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택한 주의 백성이라면. 그거 안 뒤집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따가 나중에 영적 파상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택한 주의 백성이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고난 프로그램이 끝나면 나중에 지나면 잘 안 와요. 고난이.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여러분 현명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의 시간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정말 천국이 여기서 펼쳐져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평안하고 기쁘고 자유롭고 풍성한 삶이 여러분의 이 땅에서도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말을 믿습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요 그 무기 중에서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깨어날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도 정말 보고만 안 된 0.1% 미만의 그 미개척 종족들이 4,900개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 주님, 2025년도에는 승동교회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함께 펼치는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우리 모두가 다 결단하고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선포한 것은 믿음으로 눈으로 보면서 정말 이룬 줄로 믿고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교회 등록하신 우리 세 가족이 계십니다. 김천희 집사님이 인도하신 김천애 성도님, 오늘 오실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예, 오른손 들어서 우리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예. 우리 헌금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제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을 공경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표시로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나눠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땅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낮 1, 2부 예배 설교는 김궁원 선교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안내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 1층 소예배실에서 주일학교 교사, 청년부, 당회 장로님이 함께 모여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다음 세대와 주일학교를 위한 자리에 마음을 다하여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이교구 여자 6사랑방 안나회 천명자 명예권사에 부군되시고 이교구 여자 2사랑방 3여전도회 강지혜 집사에 부친되시는 고 강금광 성도께서 1월 25일에 소천하셔서 28일에 모든 장례 절차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 유가족이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치신 후에 유가족을 만나게 되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임 및 알림 광고에 대한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심이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선포 기도를 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권속들과 한국 교회와 4,900개 미개척 종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429장 1절과 3절을 찬양한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